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 주일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의 보혈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떠져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내 왕 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며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와 기쁨 주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혼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 경배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황금 발판이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구리시에 우리 목양교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양교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양교회가 구리시는 물론 광진, 강동, 남양주 지역에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관찰하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차세대 주님의 일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2022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63명의 우리 수험생들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당당하고 자신 있게 시험에 대비하게 하시고 시험 볼 때에 더 많은 것을 기억해 가시고 문제를 풀면서 막힘없이 답안을 작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가을 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부흥회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을 지피실 박한수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부흥회가 뜨겁고 강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베트남 비전센터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바 비전센터가 목양교회 동남아 선교사에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과 20일 미션 캠이 진행됩니다. 21개의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진행팀에게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공진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님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회중의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 임재 앞에 예배하십시오. 한 번 더, 주 임재 안에 일어나십시오.
복된 회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로 15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에 지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사랑하게
10월 3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2레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2레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베트남 고밥 비전센터를 위해 드려진 헌금은 총 5,889,880원입니다. 헌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드리신 비전 헌금 전액은 모두 베트남 이근영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베트남 고밥 비전센터는 11월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1월 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2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남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2023년 목회 준비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5일 토요일 남선교회 연합야유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에서 20일 미션캠 준비를 위한 대상교회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 속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제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주일 예배는 3부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한 번만 있습니다. 이날은 차세대 예배는 없으며 찬양대 전용 예배 또한 없습니다. 미션캠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과 차세대는 11시 30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사진 영상 스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좋은 사진 촬영을 위한 기초 세미나를 주제로 진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10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고 이제 11월 12월 금년이 2달 남았습니다. 금년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2022년을 살아오신 모든 분들 또 10월 한 달 또 한 달 한 달 고비를 넘어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신 수고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10월 달 잘 사셨다고 우리 박수와 격려의 축복의 사랑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우리 남은 11월 12월이 더 기대되고 또 교회 사역과 행사도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 오늘 부흥의 또 마지막이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열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또 추수 열매로 가득한 그런 복된 22년 보내시고 23년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밤사이에 큰 사고가 나서 한국에 또 참담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사상자로 남아서 큰 유가족들의 아픔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참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는지 또 이 어둠의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미혹하고 있는지 이 사고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자녀들을 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그 현장을 도우면 좋겠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국가가 흔들리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파로 충격으로 이어져서 닥치지 않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라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9시 반 예배 때는 어른 세례가 성인 세례가 있었고 오늘은 유아 세례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입교를 하시고 또 귀한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가족이 동시에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매달 제가 구원받는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 새 가족들이 온다는 거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또 등록 안 하신 분들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오늘 광고 끝나고 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름에 저희가 재직회를 못했는데 가을 3분기 재직회 드려지니까 예배 마치시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재직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셔서 재직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정탐을 잘 다녀왔고 그동안에도 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5,500만 원 전달했는데 지금 5,800만 원 전체 저희도 2배 이상 예상 금액보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로 온 힘을 내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근영 선교사님 말로는 두려울 만큼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큰 액수를 받아서 두렵다고 이 금액을 정말 잘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면 1년에서 3년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언어, 문화, 풍토병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도망치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은 다행인데 3년을 잘 지금 4년째 견디고 계시고 고밥 비전 센터 이 한글 학교하고 또 상담 센터 이 두 가지 트랙을 잘 아주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단절돼 계셨었는데 사역을 잘하고 계신지 보고 왔고요. 이근영 선교사님이 10kg나 빠졌습니다. 살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자꾸 잔기침을 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한국에 오셔서 건강검진하고 조금 회복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고밥 비전 센터는 11월 지금 내부는 거의 다 됐고요. 시설 공사는 됐고 인테리어하고 마무리하면은 11월 한 10일경이면 아마 커피숍 운영하고 또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우리 사역팀이 방문해서 격려하고 또 기도를 실으면은 아주 힘있게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부흥회가 마지막 부흥회입니다. 다 오실 거죠? 아멘. 다 오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강사분을 모시는데 제일 공을 들였고 제가 제일 많이 기대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워낙 유명하셔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온라인으로도 설교 이미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저녁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의 기본, 본질에 충실한 목사님이고 또 말씀이 좀 세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진짜입니까? 이런 말씀하실 텐데 목사님이 원래 말씀을 좀 오래 하세요. 1시간 반 정도. 지난주도 저희가 보통 2시간 집회를 했는데 지난주에 2시간 반, 7시 반에 마쳤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은 3시간을 예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고 오시고 끝나고 뭐 할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한다. 지금 은혜가 3주째 쌓였습니다. 오늘 클라이막스로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불 가운데 또 생수의 강으로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 꼭 오시고 오늘 자리가 미리 많이 찰 것 같으니까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혹시 자리가 모자라면 죄송한데 권사님들은 이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안내를 혹시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다 여유가 있고 이제 자리가 넉넉하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런 안내를 미리 드리고
오늘은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제가 성령 집회할 때 그동안 하다가 못했었는데 강대로 초대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안수기도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고 오시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그런 분이 오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저희 추수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봉투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쁘게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 환영잔치가 4시에 있으니까 새가족분들 이 앞으로도 행사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빠짐없이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11월 20일, 19일, 20일 미션 캠이 있습니다. 제가 속지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꺼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1개 대상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선발해서 교구별로 배치를 했고 교구별로는 이미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구에 속하지 않은 분들 또 아직 가기로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이 참가 신청서에 보시고 11월 20일은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다른 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운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저와 우리 가족이 이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가을 팀도 준비하고 대상교회도 준비하게 되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여기서 작정을 하셔서 나가시면서 사무실이나 거기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주시면은 저희가 잘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요. 그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유 엄마 되시는 황혜원 집사님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하유 엄마입니다. 지금도 누구의 엄마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좀 어색한데 뱃속의 아이까지 벌써 2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5년 만에 보내주신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왜 우리는 아이를 보내주시지 않나요? 라고 원망도 되게 많이 하고 지금 예전에 사역했던 소년부에서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체험학습 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내 아이인 양 평생을 살아야 하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또 많이 울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전 구역장님이 선물해 주신 마더와이즈 지혜를 통해 엄마와 아내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저도 임신을 하고 싶고 아이를 통해 주님과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니 이제 보내주시겠다라는 확신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달에 하유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제 기도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유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자라고 있을 때 무슨 기분이셨을까? 주님은 이 Y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등 하나님께서 하유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유를 통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나오던 기도를 빨리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나가 사무엘을, 그 외에 많은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자식을 내어드렸듯이 저 또한 무엇보다 소중한 하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그 시작을 오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유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가고 세상의 큰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는 하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유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저희 부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엄마의 간증 절절히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입교 한 분, 또 유아세례 두 가정 이렇게 되는데 입교 서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표 성도님, 우리 네 가지 입교는 유아세례 받은 분이 성인이 돼서 본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문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세례는 받지 않고 입교 서약만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가지입니다. 성도님은 유아세례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나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성도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박수해 주십시오. 예. 이 서약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는 유아세례를 위한 부모님들 서약,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들으시고 두 가지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에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려주십시오. 우리 서약 위에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예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의 자녀 김하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세례 때 받은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입교를 하고 또 귀한 두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례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 분의 인생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평생 걸어가는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며 구원받는 자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말씀이여 성령님이여 이 세 분의 앞길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그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가로막지 못하도록 안수하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두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 가운데 또
또 믿음 가운데 성장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나의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김승표 성도님께서 목양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세례받은 김예하, 김하유 두 아기가 목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나갈 때까지 한 번 더 축복.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주의 구원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이 강당을, 이 본당을, 또 이 성전을 덮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주의 은혜와 응답과 열매가 부어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13장 말씀과 배경이 똑같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상황인데 블레셋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은 이스라엘이 먼저 걸었지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배경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인데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이 그 군대가 모였다는 것에 겁을 먹고 도망가고 사울은 조급증에 시달려서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해버린, 월권을 해버리는 실수를 해서 믿음 가운데 넘어지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극이 벌어지는 게 사무엘상 13장의 얘기였다면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전쟁인데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대군을 대파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능력 있다. 그런 배짱으로 쳐들어가서 아주 처참하게 이기고 아주 놀라운 승리를 얻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믿음으로 꼬꾸라진 분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꼬꾸라진 분이 있고 믿음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상황을 핑계댈 수 없다. 조건을 걸 수 없다. 하나님은 조건을 넘어서는 분이다. 상황을 넘어서는 분이다. 사람의 숫자를 넘어서는 분이다. 자꾸 현실을 보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조건과 환경을 보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승리,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승리. 오늘 어떻게 찬양대가 본문을 알았는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찬양을 해서 본문하고 딱 맞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승리,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얘기를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간증으로, 내 삶의 체험으로 정말 하나님은 수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는구나 라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관계없다, 쳐들어가자라고 적진에 쳐들어가는 멋진 신앙 고백과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자마자 어떻게 요나단에게 이런 강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게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3,000명하고 30만 명이 싸우려니까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봤자 질 거를 알고 일단 겁을 먹고 마음이 얼어붙었고, 마음이 얼어붙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뭘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상황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기도를 놓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내 잃어버린 기도를 찾고 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숫자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자꾸 어떤 상황이 막 어떤 데이터가 우리를 압박하면 우리가 거기에 얼어붙어 버려요. 근데 요나단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들이 30만 명이지만 100배가 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단에게 이 용기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요나단의 이 믿음은, 이 용기는 하나님이 미리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사인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나 꿈이나 어떤 사인을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에서에게,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탈취하고 살려고 도망가려고 할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하늘이 열리는 꿈을 꿔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귀에 하나님의 실제 음성이 들린다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여기로 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든든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 그의 귀에 들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용기가 나죠. 어떤 사인이나 징표를 보면 용기가 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 여리고를 첫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초긴장 상태에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용기를 줘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담대해라, 강해라 라고 말씀을 줘서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라도 나타났으면 용기가 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런 믿음을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에게, 겁 많은 사울에게, 평범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냥 부어집니다. 사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그냥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냥 잔뜩 부어주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서 소를 각을 뜨고 전국으로 그 소의 부분들을 보내서 군대가 33만 명이 갑자기 모집됩니다. 이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면 힘이 나죠. 그 사사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입니까? 혼자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죠. 할 만하죠. 싸움 할 만해요. 그건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그런 현상이 아무것도 안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요나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용기를 내게 되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뭘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준 거예요. 이 병기든 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부어진 그 생각을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님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이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건 자꾸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요. 근데 사단만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소망의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고 그 생각을 붙잡으면 용기가 나게 생각으로 역사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주기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권능이 주어지기보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생각이 요나단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자,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생각이 두 종류가 있다. 우리가 아는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가는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을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때는 합리적이지만 때는 논리적이지만 세상적인 고등학문과 지식과 아주 좋은 훌륭한 데이터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육신의 거를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망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기 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생각이 있습니다. 3천 명의 군대, 이스라엘 30만 명의 블레셋의 군대, 100배가 넘어요. 자, 싸워봤자 싸우나마나 30만 명이 이기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평균적인 옳은 생각이에요. 합당한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인 계산이죠. 싸우지도 않고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3천 명이 있고 30만 명의 블레셋군이 있는데 요나단에게 든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덤벼서 싸우자.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무모한 생각이에요. 엉뚱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며 그 생각이 임했을 때 요나단에게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 초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어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메시지. 이 요나단이 성령의 생각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에 있지 않음을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덤벼들었는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었는지를 확인해요. 한번 검증해요. 테스트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임할 때 곧바로 그냥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번 하나님께 맞는 건지 확인하는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성령의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행동했는가? 아니, 한 단계를 더 거쳐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죠, 그렇죠? 사단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속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다 해서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사인을 구해. 그리고 한번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이걸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결코 무모한 사람이 아니.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쳐들어가면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이 징표를 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 건지, 쳐들어가려는 게 맞는 것인지, 가면 과연 이길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테스트입니다. 요나단하고 병기든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딱 나타나요. 이게 멀리서 보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니네 거기서 우리가 쳐들어간다 라고 말하면 오지 말라는, 하나님이 쳐들어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이 있는데 그 블레셋 쪽에서 이쪽으로 오겠다, 니네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쳐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인으로 알아듣겠다라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니네 들어와봐, 올라와봐, 우리한테 들어와, 우리가 상대해 줄게 라고 올라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작전 개시, 쳐들어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는 사인으로 알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죠. 이것도 방법의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성령의 생각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이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또 생각으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한 번 주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제적으로 그 방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방법도 알려주신다.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계속 성령의 생각이 따라 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가시면 돼요. 은혜 받은 분이 계속 또 은혜를 따라가요. 구원받은 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낳아요. 은혜 받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해요. 이게 이어진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인데 확실한 테스트예요. 정확한 테스트죠.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화살이 날아올 수 있죠. 그죠? 창검이 날아올 수 있죠. 잘못하면 두 사람인데 그냥 죽는 겁니다. 두 사람만 죽으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달려있는 위험한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해볼만 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질 전쟁이니까. 3,000명이 어떻게 30만 명을 이깁니까? 어차피 질 건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해서 블레셋 적군 앞에 두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이제 블레셋의 응답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단의 지혜의 생각에 응답하셨어요. 요나단의 방법에 응답하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니네 올라와라, 우리한테로 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 우리한테 올라와라라고 하는 사인을 어떤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쳐들어가,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게, 용감히 싸워, 행동해, 적군으로 돌격, 적진으로 돌격 앞으로 라고 들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통해, 오늘 제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듣는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오늘 저녁에 부흥의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이 쓰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공각 공부를 통해, 구역 공과를 통해,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믿음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적군인 블레셋의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나의 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내가 혐오스러워하고 내가 보기도 싫은 어떤 존재, 어떤 대상,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 쳐들어가. 그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 라는 말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쳐 들어갑니다. 돌파해서 쳐 들어가는데 20명가량을 그냥 초장에 박살을 냅니다. 이 두 명이 들어가는데 20명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었겠죠. 여기까지는 요나단의 힘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누가 떨었을까요? 블레셋이 떨은 거예요. 지금 2명이 쳐들어갔거든요. 2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30만 명이 그 진동에 두려움에 떨었고 온 군대가 겁에 사로잡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때로 어떨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갈 수도 있지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원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100배나 넘는 적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일단 순종하고 볼 일이다. 믿음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여호수아 23장 1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영적 싸움은 산술적 계산이 아니에요. 1명하고 1000명하고 싸우면 당연히 1000명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이 물리적인 알 수 없는 그 뒤에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다 이 천명을 쫓아버리면 네가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기는,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한 명이 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천 사람을 이긴다니까요. 천 사람이 져요. 한 사람이 강하면, 한 사람의 믿음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제일 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를 얻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델론을 지나니라. 아멘. 그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떤 날에?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성령의 생각을 불어주신 그날에, 그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신 그날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서 용기 있게 돌진했던 그날에, 다 패배하고 도망가고 싸우기도 전에 다 흩어졌던 패배의식이 짙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일어난 그 용기를 낸 그날에, 여기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믿음으로 일어나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그날에, 이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이번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그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힘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학벌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돈의 능력을 초월해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상황 앞에, 돈 앞에, 학벌 앞에, 명예 앞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비교의식을 줘서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만들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관계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배가 많아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니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황 앞에 눌려 있습니다. 조건을 걸고 우리는 숨고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나단처럼 성령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는 평안과 생명의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돌파하여 적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큰 떨림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적군이 물러나며 길들이 열리며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블레셋의 권세가 다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달 2022년 10개월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인내하며 참으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희생과 너의 땀방울을 내가 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이 자리가 결코 쉽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용기와 믿음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태원 처참한 사고의 현장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